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흔히 쓰이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Keep going 이란 말이 있죠. 계속 가세요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라는 의미죠. 좋은 일은 확신이 섰다면 중단하지 말고 Keep going, 계속 하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푸죽관의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중퇴했던 그 후에 자동차 공장 노동자요 택시 운전사를 거쳐서 나중에 독일의 외무부 장관이 된 사람이 요슈카 피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는 한때 일에 대한 중압감과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몸무게가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실망감, 좌절감, 낭망이 생기니까 이분이 특징이 폭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75kg였던 몸무게가 나중에는 112kg로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6년도에 어느 날 자기의 삶이 침몰해 가는 것을 자기가 침몰해 가는 것을 느낀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화 질끈 메고서 밖으로 나와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 선 자기의 112kg의 모습을 보니까 나 이러다가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부터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간이 되는 대로 뛰기 시작했는데 약 하루에 10km 이상을 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무려 35kg을 줄였습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처음에는 500m도 채 못 달렸습니다. 100m, 200m 하는데 숨이 차서 죽을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달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00m도 못 달리다가 그 다음엔 1km, 그 다음에 2km, 5km, 10km 그러면서 계속 달리는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몸무게도 계속 비례해서 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자신의 삶의 포기의 삶이 아닌 긍정의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결국 독일의 외무장관이 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는 취임식 날에도 그는 계속 달린다는 의지 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그는 책을 썼어요. 나는 달린다라는 그러한 책을 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달려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keep going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려면 뒤가 아닌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뒤가 아닌 앞을 바라봐야 합니다. 뒤가 아닌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과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나는 잡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를 썼던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서신은 감옥에서 쓰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서 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때 참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전진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비결을 과거의 것, 옛날의 것,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두 가지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째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죠. 왜 중요합니까? 오늘을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사느냐, 미래에 사느냐가 오늘 우리를 결정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사는 사람은 과거의 오늘이 뭐예요? 과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요거를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해서 자꾸 과거를 뒤밟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과거의 결론이요, 오늘은 과거의 결실이니까 과거에 묶여 사니까 매일매일 후회와 낙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려면, 큐티를 하려면 아침에 하지 밤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큐티 배울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밤에 하지 말고 아침에 하느냐? 밤에 하면 후회가 막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막 읽으면, 밤에 읽으면 오늘 아침에 대판 싸웠는데 말씀이 막 찔려오고, 오늘 와이프하고 말 다툼하고 싸웠는데 말씀이 자꾸 찔려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좀 더 사랑했을 걸, 자꾸 찔려온다는 거예요. 정죄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 내가 오늘 사랑해야지,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말을 먼저 전하고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겠지라고 결단하며 앞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는 괜찮은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는 아침에 하는 게 참 좋다고 그래요. 아침에 새벽에 하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 움직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오늘이 그 결과물이라고 낙담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내일에 대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뜻깊게 달려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또 내가 가졌었던 트라우마, 오늘을 나를 결정짓는 이곳, 지금 내가 있기까지의 옛날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보면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일밖에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요즘 시대는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라고 그래요. 젊은이들은 세 가지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행복하기를 포기했다고 그래요. 3포 시대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5포 시대다. 5개를 포기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면 오늘의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밀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고 우리 가운데 오는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얼매게 하는데 어디에 얼매게 하느냐? 과거에 얼매게 해요. 과거에. 여러분, 마귀는 미래에 얼매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을 가져다 주는데,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원불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원불교인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인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원불교인이 되지 말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나중에 결국 소금기둥이 됐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고모라 땅에서 나왔지만 소금기둥이 됐습니다. 왜 그랬죠?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쳐다봤다가 나중에 소금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해 가야지 뒤를 돌아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포행자였습니다. 핍박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그러면서 울며 불며 낙담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옛날에 자신이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던 것을 과감하게 뒤로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꿈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 아시죠? 명랑해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짐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명랑해전에서 위대한 승리는 백의 종군한 후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백의 종군이 뭡니까? 자신의 계급장을 다 뜯어내고 제일 쫄병에 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몰라준 선조 임금에 대한 원망도, 자신을 모함한 원균에 대한 불평도 없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그마한 배들을, 몇 대 되지 않는 배를 가지고서 외적 함대 133척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었죠.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가 과거에 묶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 명랑해전에서 혁혁한 공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전 세계의 해전사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완벽한 승리를 했던 장군도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고 과거를 조명하면요, 낙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낙담할 것밖에 없어요. 뒤를 쳐다보면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옛날에는 세상 것 붙잡고 살아가며 세상 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조명하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미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믿었던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라 말하지 아니하고 너가 현재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미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문제나 상처가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나 상처를 곱씹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문제가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려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믿음의 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의 제품을 1,500만 대나 팔아서 애플사의 수익을 약 1,000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1997년도에 캐나다에 선교사로 갔을 때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살았었는데 애플사 주식이요 1불 25센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업이 망하게 됐는데, 애플이 망하면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가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식을 많이 샀다고 그래요. 그때는 1불 25센트였습니다. 1불 25센트.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비싸졌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 100주만 사놨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회사의 자산을 1,000배나 올릴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열정은 고난과 장애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꿈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난받고 지금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의 주실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좋지 않고 장애는 있었지만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소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대로 행하려면, 계속 전진하려면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벌여가지고 승전하고 돌아오면요, 그 땅을 이렇게 하사해 줬습니다. 그 땅을. 그런데 로마의 땅은 더 이상 줄 곳이 없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래서 로마와 같이 모자라는 땅을 갖다가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인으로서, 군인으로서 승리했다는 자긍심,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로마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성도들은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식했느냐? 로마가 지금 뭘 하느냐를 의식했어요. 로마에서 빵떡 모자가 유행하면 빌립보 사람 다 빵떡 모자 쓰는 거예요. 로마에서 어떤 패션이 유행하면 빌립보는 그 즉시 그 패션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이라는 자긍심과 이런 어떤 정체성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사람 패션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의인되었고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할 존재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존재요. 우리는 질병에 묵견받고 좌절하고 낙마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받고 의를 덧입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왔던 저주를 이기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저주를 떨쳐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충청도 분이세요. 충청남도 청양에서 자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셨으니까 뭐 특별히 뭐 학적으로 뭐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사셨죠. 어렵게. 저도 어릴 때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초등학교 때 저희 그 아버님이 무슨 말씀 한번 해주셨냐면 뭐라냐면 너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이 조선조 때 벼슬을 했다고 그래요. 내무부 장관쯤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무부 장관. 요즘으로 치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할아버지가 그런 내무부 장관으로 아주 높은 벼슬을 했던 분이다. 그러니 네가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이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근데 그 얘기가 벌떡 들어. 그 얘기,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그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우리 집안은 아주 중요한 집안이구나. 능력 있는 집안이구나.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는 집안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바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십자가 안에서 과거의 모든 정체성을 뒤집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희미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낙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민담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면 어떤 말이냐? 동쪽에서는 동가식 가서 식사를 하고 서가숙 서쪽에 가서는 잠을 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말이 생겼느냐? 관연한 딸을 두고 있었던 아버지가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데 혼사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군데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군데 동시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기 동쪽에 있는 그 신랑은 서쪽에 있는 신랑은 힘이 굉장히 장사예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동쪽 집에 있는 신랑은 돈은 많은데 신랑이 병치레가 많고 골골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하냐? 한쪽 집은 부자인데 신랑 될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시원찮고, 또 한쪽 집은 몸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뭐 아주 건실한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딸을 불렀습니다. 예, 근데 두 청년이 이렇게 혼담이 왔는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야, 이쪽 집안에 가면은 제대로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걱정이 되고, 이쪽 집안에 가면 야, 먹고는 살아도 네 남편이 골골하니까 금방 과부될 것 같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쌩글쌩글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잠은 건강한 신랑이 있는 집에서 자고, 밥은 부잣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되죠. 그러면서 쌩글쌩글 웃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잠깐은 좋지만 나중에는 진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도저히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천국도 포기하기 싫고 그러나 세상도 포기하기 싫은 마치 동가숙 서가식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18절과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시민인데 천국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인데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천국 시민으로, 한 발은 세상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영광은 마지막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삶이 바로의 승리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한번 켜주세요. 21절. 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영광의 광채로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들에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들의 종착지점 여기서 세계 선망의 대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을 입국할 때도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입국할 수 있는 사람과 입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시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에는 많은 종류들이 있죠. 국가적인 정체성이 있고 지역적인 정체성이 있고 신분의 정체성이 있고 직업의 정체성이 있고 가족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정체성이 해결되면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무엇에 성공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서 합니다. 확실한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예배에 성공할 때 천국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원수 마귀는요, 오늘날 어떻게 하든지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 멀어지게 하고 가까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최첨단의 문화가 어디 있었느냐?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에서 부직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교만 해도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여름에 교회에서 영화 상영한다고 하면 영화도 아니죠. 띠 소리 나면 화면 하나씩 바뀌어지는 슬라이드 필름이죠. 슬라이드 필름 그거 상영한다 그러면 떼가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뭐 영화나 크리스찬 예수님 영화 같은 거 한번 방영한다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들었어요. 교회가 장사진을 쳤습니다. 장사진을. 막 창틀에 걸터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었습니다. 모기 때와 파리 때가 극성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영화를 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가 문화의 최첨단에 있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교회보다 더 많은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인터넷만 열면 한국에서 했던 드라마나 방영하는 것들이 뭐 시시때때로 아무데나 볼 수 있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의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빼앗으려고 계속적으로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의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땅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한 가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앞에서는 정말 정통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 만능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다에서 다이빙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 전신이 다 마비됐습니다. 10대였던 그녀는 좌절과 원망과 분노 등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 감정이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살할 것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나이에 만능 운동선수였는데 목 아래가 완전히 불구가 돼가지고 목 아래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됐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서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말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서 죽은 후 나의 발로 춤을 출 때가 올 것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의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뇌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만이 천국의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킵고잉하는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을 향해 킵고잉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바라보고 현재의 결과로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가 바로 미래를 시작하는 씨앗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의 정체성을 갖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오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